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2번입니다.
교동문 12번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가정의 달인 넷째 주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나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향방에 있는 삶을 살게 하시며 이처럼 주의 제단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성과 마음을 보시고 이 예배를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삶에 소홀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현재 우리 삶이 코로나로 인하여 나태해질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책질하여 주셔서 나태한 삶을 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나온 영혼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사 회복되게 하시고,
육신이 병들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자 나온 신령들에게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를 한 차례 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향한 영이 흐트러지고 병들기 쉬운 이때에 성령을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 정치와 국방과 경제가 안팎으로 좋아질 수 있도록 남북관계, 한미관계, 한일관계가 잘 개선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올바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 백성과 교회를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우신 교회와 종들과 백성에게 기도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더욱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여 세계 속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주를 모르는 영혼에게 나누어지게 하시고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께 큰 능력을 허락하시고 늘 영육으로 강건하여 목회 사역에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복음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시고 말씀 따라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 33절부터 4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시면 봉독합니다. 창세기 27장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영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나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잃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는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네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후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제약된 환경과 또 마귀의 유혹, 여러 가지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믿음을 잃지 않고 주 안에서 생활하도록 인도하시며 거룩한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지고 아름다운 복으로 저희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좋은 이웃께 속한 권속들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들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 질병과 싸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거니와 언제나 불담되어 저들의 신혼신을, 가정을,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 인도해 주시고 속히 이 지구촌에서 이 코로나 전염병이 물러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과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14장 4절에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양간에서 나는 소 배설물 때문에 소를 없애버려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가정을 이룹니다. 가정에 아이가 없고 자녀가 없으면 집안이 조용하고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염려 근심 없을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데 자녀 때문에 얻는 즐거움, 행복, 기쁨이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자녀를 얻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그래서 자식이 많은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의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것과 같다. 자식 많은 거, 다자한 것이 복이다. 시편 127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남자와 여자 두 사람, 아담과 하와를 가정을 이루도록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참 온 인류 이 땅에 존재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만큼 귀한 공동체가 없다 하는 깨달음을 늘 갖게 됩니다. 오늘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한 가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바로 이삭의 가정입니다. 이삭의 가정을 살펴보고 우리들의 참 가정사를 어떻게 참 엮어가야 옳은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게 참 바람직한가, 이런 것을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7장, 제가 봉독한 본문입니다. 33절 한번 보시죠. 27장 33절 다 찾으셨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33장의 배경은 앞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27장 1절서부터 쭉 그 내용이 나오는데 조금 더 멀리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 민족의 시조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살다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그 아주 문화가 있고 살기 좋고 그리고 오랫동안 참 조상들과 더불어 살았던 곳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옵니다. 가나안에 왔는데 가나안 땅이 따지고 보면요, 지리적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인 갈대아 우르 지역보다 사람 살기에 적합한 곳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나는 성지순례를 가보면서 여기를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특히 예루살렘 밑 사해 쪽으로 내려가면 완전 사막 지역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 아주 비옥한 땅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김동길 교수는 그때 재미나게 그걸 풀이를 했더라고요. 그때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이 카나다라고 불렀어야 되는데 이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가나안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갔다 그러는데, 카나다가 사실은 살기 훨씬 좋습니다. 우리 지금 지구촌에서 사람 살기 가장 좋은 곳이 미국 아메리카 대륙이에요. 그렇게 그 비옥한 땅입니다. 물만 끌어대면 얼마든지 지금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미국 땅인데, 그런데 왜 미국으로 안 보내고 가나안 땅으로 보냈을까? 아주 돌도 많고 사막이고 땅덩어리도 작고요.
어쨌든 그쪽으로 갑니다. 그걸 갔는데 그렇게 참 모든 게 여유롭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켜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며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이삭을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때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로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결혼시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사라가 죽고 나자 결혼시켜야 되겠다. 급한 마음이 들었고 지금 그들의 고향 땅인 하란 땅으로 종 엘리에셀을 보내서 그곳에서 나아반의 누이 동생인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자기 며느리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40살이었어요. 노총각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리브가를 만납니다. 리브가는 믿음을 가지고 왔고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중매하러 온 엘리에셀을 따라서 왔고 둘이 만났을 때 이삭과 리브가는 정말 서로를 마음을 열고 그리고 의지를 하면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삭과 리브가는 참 금슬 좋은 부부였다. 이런 결론을 충분히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슬이 좋았지만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해서 그래서 쌍둥이를 얻었는데 그때 이삭의 나이가 60살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키우는데 이삭과 리브가 좋은 부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부모는 결코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버지 이삭은 활동적이고 외향적이고 용맹한 아들 에서 자기하고의 이렇게 성품이 좀 자기가 갖지 못한 걸 가진 아들 에서를 참 좋아하고 에서가 사냥해서 가져온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먹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에서를 사랑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남편이 참 사랑스럽고 좋았습니다. 남편의 성품 내성적이고 그리고 조용한 이 야곱을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참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가장 금기시해야 될 게 뭐냐? 부모는 자녀를 편애해서는 안 된다. 편애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편애한 거예요. 이삭이 지금 창세기 27장 1절에 보면 나이가 많아. 눈이 갑자기 시력이 그냥 떨어져 가지고 근거리도 못 봅니다. 그리고 자기 몸이 자꾸 세진해집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갈 날 멀지 않았다 이리 생각이 들어 맏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서 내 아들아 가서 사냥을 해서 나에게 별미를 좀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그걸 먹고 너를 위해서 마음껏 족장으로서 가장으로서 축복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너는 나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라. 사냥을 해서.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은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리브가에게는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고를 해줬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예고도 있었기 때문에 남달리 야곱에 대한 특별한 편애를 할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리브가가 아들 야곱을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내 형 에서를 축복하겠다고 사냥해서 별미 만들어 오라는데 너 빨리 우리 간에 가서 염소 새끼 2마리 가져와라. 내가 아버지 즐겨하시는 음식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너는 그 음식을 가지고 가서 큰아들 에서인 양 의장을 하고 그리고서 축복을 마음껏 받으라. 어머니, 제가 가서 그리 하다가 아버지가 저인 줄을 알면 들통이 나면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저주받는 것은 내게 돌려라.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들 야곱을 위하여 별미를 만들고 야곱을 위해서 맏아들 에서의 옷을 갖다가 입힙니다. 옷 냄새가 아들 에서의 냄새가 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위장을 시키는데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라 털을 갖다가 위장을 해놓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음식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이삭이 야곱을 보고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빨리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 올 수 있냐?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을 팔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아주 순조 있게 이 사냥을 급히 해서 잡아올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니 너 뭐 목소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야곱 같은데 냄새를 맡아보니 에서 옷에서 나는 향취로다.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심쩍으니까 내가 정말 에서냐? 몇 번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몸도 만져보는데 보니까 털이 많아요. 팔뚝에. 그래서 속아 넘어갔습니다. 에서인 줄 알고 마음껏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얼마 후에 별미를 만들어서 사냥해서 돌아온 에서가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별미 만들어 왔는데 얼마나 놀랐어요. 그게 바로 33절이에요. 20. 이삭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너무 당황했습니다. 크게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로 가져온 자가 누구냐? 그게 그럼 야곱이란 말이냐? 그런 얘기죠. 내가 이미 먹고 야곱에게 마음껏 축복을 해줬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아들 에서가 지금 울며 불며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이게 배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편애한다고 하는 거 얼마나 참 큰 문제가 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아야 돼요. 부모의 편애는 자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소외당하는 아이는 마음의 부모를 향한 원망과 분노를 키우게 됩니다. 분명히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착한 줄만 알았던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도둑놈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교도소에 가 있는 많은 범법자들을 보면요, 사실은 그들이 범법자가 되게 된 원인과 동기가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 가정에서부터 출발됩니다. 가정교육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없어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지금 우리 사회에 연속 보도되고 있는 아동학대, 아동살인
참 부모로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범죄한 인간들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를 놓고 편가르기를 하면은 자녀들은요 정신적인 장애를 갖는다, 그런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잘 키워야 되는데 참 사랑도 잘못된 사랑으로 키우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어디 가정만 그렇겠어요? 목회를 하면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성도를 편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차별을 해버리면, 그러면 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한 아이만 낳아서 키워요. 한 아이. 그런데 그 한 아이 때문에 더 집착을 하게 되고 잘못된 교육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참 이 야곱의, 이삭의 가정의 가장한 문제가, 어머니는 야곱을, 아버지는 에서를 정말 극명하게 이 본문에서 보여지듯이 그렇게 편가르기라고 편애를 한 게 큰 문제였다. 어느 정도였어요? 어머니 리브가는요 이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27장 그 하반부에 쭉 가보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잠깐 네 오라버니 나반의 집으로 피신해라.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인다고 지금 분노가 분기탱천해서 지금 그런 얘기를 내가 듣는데,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만 그와 함께 좀 피신. 몇 날만 지나면 화가 가라앉을 줄 알았어요.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잃어버리거든. 그 행위를 잃어버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과연? 아니요. 야곱이 20년 동안을 형의 분노를 피해서 객지 생활을 해야 했다고요. 20년이 지나도 이 사건을 에서가 잊을 수가 없었어요.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을 맞을 때 에서가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장정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야곱은요 그때 야복강가에서 형이 나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오는구나. 20년 전에 그 형과의 감정이, 원한이 생생하게 살아나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간절한 기도, 환골뼈가 위골되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자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형한테 형의 마음을 녹여내려고 선물을 준비합니다. 성경에 보면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느니라. 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가 1차, 2차, 3차, 4차 그렇게 짐승떼를 나누어 가지고 형에게 뇌물을 준다고요. 그렇게 해도 풀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원한이 씻어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는 가볍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참 가만히 보면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도 이런 감정이 쌓이고 원한이 쌓이면 그 쉽게 풀어지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편견과 편애에서부터 시작됐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공동체든지 이 편견과 편애가 참으로 상처를 주는 절대적인 요인이 된다는 걸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삭의 가정을 보면서 왜 이 자녀 문제를 가지고 부부가 소통하지 못했을까? 부부 근실은 나무랄 데가 없던데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왜 좋은 부모가 되지 못했는가? 자녀 문제를 가지고
함께 의논을 안 했어요. 이삭이 지금 이제 내 눈도 어두워지고 나이 많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안 남으니 내가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고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 리브가하고 의논을 했어야죠. 리브가는 그러면 야곱을 도적질시키지 말고 야곱에게도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고, 부부간에 서로 자녀 문제를 가지고 소통을 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데 두 사람이 이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소통하거나 서로 대화를 하거나 논의하는 이런 장면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문제를 놓고 남편과 아내가, 부모가 서로 참 충분한 소통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교훈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겁니다. 책망을 할 때도 그렇고요, 칭찬을 할 때도 그렇고요, 그의 모든 자녀의 문제는 부부가 함께 공유하고 소통을 해야만 된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교회 목회, 교회 문제도 담임 목사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과 의논을 하고 또 성도들과도 의논도 하고 그렇게 의논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담임 목사가 또 교회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그렇지만 같이 항상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에 대한 모든 문제를 공유하는 이런 일이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의 가정에서 자녀 교육 문제에 있어 왜 좋은 부부인데 좋은 부모가 못 됐을까? 자녀 문제를 충분하게 소통하지 못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자녀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해, 이 자녀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이 이삭과 리브가 부부는 충분하게 하지 못한 게 아닌가.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자녀들, 출생하는 사람들은 각각 태어날 때에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남들이 갖지 못한 400에서 500가지 이상의 재능을 타고난다는 거예요. 그런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라면은 자기 자식을 양육해 갈 때 내 자녀가 가지고 있는 기질, 성품, 달란트 이런 것들을 일찍부터 기도하면서 찾아가지고 그걸 키워주고 육성시켜줘야 그가 이 땅에 출생할 때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본인이 은사를 개발을 하고 본인이 그 일을 통해서 아주 남들보다 뛰어남을 나타내 보이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함으로써 본인이 행복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데에만 초점을 맞죠.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귀, 세상의 권력 이런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게 최고의 가치인 양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본래적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은사 개발을 시켜주는데 우리가 참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상에 썩어질 가치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자녀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에서와 야곱 각각의 기질을 알고 이삭과 리브가 부모가 이런 은사 개발을 시키면서 자녀 교육을 했더라면 그러면 그런 문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 교육이 어떠해야 되나? 마누아가 삼손을 선물로 얻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준 이 자녀를 내가 어떻게 양육하오리까? 이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부모된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나. 어떻게 하면은 얘를 공부 잘하는 애 만들고 그 은사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요, 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느끼는 게 공부라는 것도요, 은사예요, 은사. 워낙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타고난 애들. 그런 애들은 공부를 해서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너 운동을 잘하는 애는 운동 잘하는 대로 교육을 시켜서 그러면 걔가 좋아하는 대로 성공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놈은 또 게임을 엄청 잘해. 그건 게임 잘해가지고 그냥 갑부되는 애도 있어요. 무슨 게임 발굴해가지고. 뭐 젊은 친구인데 그냥 재벌이 됐더라고. 어마어마한. 각각의 은사가 그런 것들을 개발해 줄 아는 게 부모여야 되는 건데 그렇게 살지를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내 의도대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삭과 리브가가 실패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그런 가운데에서도 신앙의 대물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의 대물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로,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로 대물림 되었습니다. 참 이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 신앙의 대물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꼭 돼야 됩니다. 신앙의 대물림을 해야 돼요. 저는 아무쪼록 우리 좋은 이웃교회 미래가 우리 교회 중직자들, 특별히 장로님들의 신앙의 대물림이 자녀에게 가서 2대째, 3대째 좋은 이웃교회 장로로 세움을 받는 이런 신앙의 대물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될 때 가끔씩 기도하면서 생각해요. 어느 장로님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의 대물림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교회의 귀한 중직자들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미래가 거기에 있어요. 좋은 이웃교회의 미래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좋은 이웃교회로서 계속 이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들어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신앙의 대물림이에요. 중직자가 된 분들이 신앙의 대물림을 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 불같은 마음, 그런 뜨거운 교회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그럼 그 믿음을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하면서 가지셔야 돼요. 그런 대물림에 대한 마음이 없었다면 그러면 직분자로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대물림해야 됩니다. 신앙의 대물림.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이에요. 이런 신앙생활 우리가 엮어가면서 올바른 자녀 교육을 해나가는,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가꾸는 우리 좋은 이웃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오늘 이삭의 가정에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며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일들을 다시 한번 조명해 봅니다. 주여,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성자 권사님 기도 응답하심을 감사하며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응답해 주심을 감사하거니와 항상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좋은이웃교회 출입하는 모든 권석들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박수원 집사님, 김혜인 권사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올리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이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정과 주일원금, 구제와 장학, 성전 봉헌을 위해서 여러 제목을 따라 올려드리는 예물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축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늘 부유한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낙심하거나 또 상처받는 일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이웃 교회가 이제 창립 33주년을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일 5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심야 집회는 자녀들과 함께 나오셔서 참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또 올바르게 자녀를 하나님 뜻대로 양육해가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확대 사역자 회는 오늘 안 하고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시에 소망교회 임직식이 있어서 다음 주에 확대 사역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5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각 기관 목장들, 마을 기관들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지 상반기를 이제 5월 말에 이렇게 갖게 되는데 상반기 마감을 앞두고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소그룹 모임이 많이 통제되지만서도 개별화해서 2-3명씩이라도
만나면서 마을장 목자들이 각 교회 기관들이 소외됨이 없이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냉난방 설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재빈 간사 우리 범사에 감사해서 강당 꽃꽂이 올려드렸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53장 찬송 드리고 축도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큰 능력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권석들과 그리고 저들의 손을 대서 행하는 모든 생업과 나라와 민족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